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지금 모세가 애굽 땅을 떠나가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떠나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누가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참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의미로 믿음으로 떠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왜? 바로 그 전에 나온 내용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보이지 않는 그 상을 바라보며 모세가 궁궐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떠나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을, 그 그림자도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의 순간적인 그 쾌락을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사의 찬양을 받고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천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오신 우리 주님의 그림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걸 이어서 본다면은 어떤 떠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죽이고 이리저리 보다가 그 다음에 땅에 묻어 놓았어요. 그게 발견돼 가지고 발각된다고 하나요? 오케이.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몰랐는데 지금 I guessed it. 근데 조금 더 발견된 것보다 발각됐다는 게 조금 이렇게 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뛰어 들어가는, 미리 있었던 그 모든 계획을, 사람 백성들을 구할 모든 계획을 접어두고 광야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뛰어 들어간, 애굽을 떠난 그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일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왜? 그렇다면은 히브리서가 출애굽기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그때의 모세의 그림은 목숨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광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로 본다고 그래도 히브리서에서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것도 바로의 눈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떠났다 하면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사건에서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바로가 무서워서, 왕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에요. 거의 완전 반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해석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떠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떠남이, 그 두려워서 광야로 뛰어간 그 모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된다면, 왜 그게 아니냐면은 여기에서 모세에 대해서 한 5가지 사건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5번.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이 바로 맨 처음에 모세가 한 40살 때 두려워가지고 도망쳐 나온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의 가장 모세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을 빼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빠집니다. 그 가운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네. 출애굽이 빠져버려요. 그것을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맨 처음 40살 때 모세가 도망 나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모세가 8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그 장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 빼먹을 것이 따로 있지. 그것을 빼먹으면 되겠습니까? 5가지를 뽑았는데 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그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600,000 그렇죠? 그것도 남자만 생각하면은 over 1,000,000 people 아이들하고 노인들하고 여자들 다 포함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은혜로 모세의 모습을 표현했지만 그렇게 과하게 그렇게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아야 할 모세의 그 모습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이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이때에서는 자기의 모든 그 ambition은 접어두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80 years old,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희망은 다 저버리고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 모세의 모습이고, 전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눈빛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많이 의지했던 것. 지금 이제 이 장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모세와 대면하실 때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까? 전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도 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짜증이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작게 여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은 하나님 괜찮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은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겠다면은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40년 동안 헤맸으니 거기에서는 그 믿음을 다시 찾고 발전하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실 것을 모세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직접 심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론의 도움을 받고 애굽 땅으로 돌아갔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그것 대해서는 오늘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볼 때 주로 그 전체 내용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theme을 말씀드린다면은 애굽 땅의 신들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신을 하나님이 완전히 망신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10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보다 당신이 위대하신 것, 참으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일 강 물을 피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나일 강을 신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잖아요. 뭐라고 하죠? 머미. 네. 그걸 보면은 항상 벌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벌레의 재앙도 있는데 그 벌레들도 역시 신들 중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또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또 livestock, 소, 그런 것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길 때 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배운 그런 습관들입니다. 신으로 섬겼던 그런 소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때에 분명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저주하시는,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darkness, 캄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과 같이 캄캄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도 역시 해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애굽 땅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시스 앤 오사리스, 그 해의 신을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모든 신들을 다스리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의 왕의 마음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런 재앙이 거의 있을 때마다 모세가 좀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생시킵니까? 네?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옛날에도 말씀하시고 광야에서도 확신시켜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생하게 되고 더 악독한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고 전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면으로 불평하는 모세의 모습들이 어느 면으로는 자주 나타납니다. 그 불평하는 것이 바른지 틀린지 떠나서 그 불평 가운데 한 가지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옳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다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솔직하게 고백하는, 어떤 면으로는 하소연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솔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운데에 죄에 섞일 수가 있어요. 나의 욕심이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충분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드십니까?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힘들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치료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는 더 큰 뜻이 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 큰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의 왕 위에 더 위대한 영원하신 왕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다.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트럼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해도 트럼프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너무나 뻔뻔스럽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블레르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에서 작은 그 지도자가 핵무기로 협박할 때, 그렇죠? 그 마음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는 것, 그것까지 이용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는 영광,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가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믿음도 자라 나아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했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아이고 우리 불쌍한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딱딱하게 했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며 그런 진짜 멋있는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마음을 딱딱하게 해가지고 안 나가게 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자기 자신으로 꽉 차여 있고 이미 딱딱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뺏은 것이지, 어느 정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죄를 짓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blame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내가 이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생각할 때는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이 사용하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십자가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악하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Alright.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세의 모습은, 모세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솔직하게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No fear. 그때 가장 위대한 나라의 그 왕 앞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no fear,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인데 이 장면을 얘기해도 될까요? 한국의 연예인들을 섬기는 어떤 직업을 우리의 가족분 중에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보람 아시죠? 네, 박보람
박보겸, 보람은 누구지? 하여튼 보겸, 박보겸, 인기가 하여튼 막 진짜 하늘을 찌르는 그런 친구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되게 착하고 되게 친절하대요. 그래서 그 아는 가족이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박보검을 바꿔주고 우리 딸내미한테 통화를 시켜준다고 해서 그 전화를 들고 딸내미한테 갖다 주었더니 우리 딸내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도망갔습니다. 네. 인기가 많은 육신 입은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면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닌 바로 앞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헤매던 목자인 모세는 목자들은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지 취급하는 그 어떤 거지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 왕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담대한 모습,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이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Seeing him who is invisible,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보는 그 마음으로 바로 앞에서 담대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다스리며 모든 것 가운데 모세를 인도하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랑의 약속을 지키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소명이 있어서 사명이 생겼고 이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게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였을 때 모세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구절입니다. 제가 몇 번씩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제가 느꼈던 그런 감격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몇 번씩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거 보세요. 주님이 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께서 무슨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육신을 죽이고 더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과 영혼까지 멸할 수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까봐 두려워하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슈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신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 눈빛, 그 눈치를 두려워할 것인가? 육신과 영혼까지 없애실 수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너를 저주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생각해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esus is not your boyfriend. 너의 남친 아니야. 여친은 당연히 아니고 낑낑거리면서 너를 기다리는 남자친구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육신과 영혼을 멸할 수 있으시고 당연히 그럴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두려워하라, 위대하게 생각해라. 거기에서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옥벌에 떨어뜨릴까 봐 너는 무서워해라 그 해석이 안 되냐면은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하는 말도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가치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죽지 않는데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너의 머리털도 하나씩 하나님께서 세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주름깨 하나씩 여러분들이 세 본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어떤 내가 아는 목사님은 사모님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냥 자는 모습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기뻐하고 만족한대요. 그냥 보는 게 그렇게 이뻐서.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이쁘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그렇게 이뻐가지고 괜히 그런 말 했는데 하여튼 그런데 너무나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한 가지를 보고 계시는 그 마음, 그 마음보다 수백 번 수만 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홍명식 형제님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 머리털 하나하나마다 세고 계신다는 것. 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머리털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이 들수록 덜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가장 작은 가격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데 심지어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하시며 여러분들을 사신 우리 주님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껄핏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죽게 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을 지키는 자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요. 우리는 졸아요. 제가 전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딸내미를 차에 놔두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간 적 있다고요. 네, 사람은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네, 맞아요. 경찰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지.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이혜병 형제님, 집사님, 우리 재클린 집사님, 절대로 누가 세상 사람들이 나의 형제가, 나의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젖 먹는 아기가 있는데 그 젖을 먹이면서도 엄마가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을 성도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결국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또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배고프지 않은데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충격, 은혜의 감격, 은혜를 제대로 어느 정도 파악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을 궁금해하며 내가 너무나 많이 크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죄는 위대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위대하다고 해서 좀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관계성이 끊어져 버렸었는데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나 그 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죄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아갈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도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뻔뻔스럽게 주님께 나아가서 죄송해가면서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숨바꼭질 하는 거 있죠? 그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네?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쪽에서 안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교만함, 여러분들의 그 욕심,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그것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그냥 그대로 아까 모세가 너무나 솔직하게 기도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두려움 없이 죄책감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perfect love casts out fear. 어떤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perfect love, 완전한 acceptance를 인정한다면은 거기에 두려움이 틈탈 그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이 세상 누구가 두려워야 하겠습니까? 다 거기가 거긴데요. 그렇죠? 세상 무엇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질 때, 내가 평생 동안 의지해왔던 나의 건강이 나를 실망시킬 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포기할 때, 핍박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순간적인 것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축복,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서로의 교제, 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 그 상급,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영원하고 그 모든 것이 포함되는 그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그것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 안에서 모든 영원한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무엇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의 불확실을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그 future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를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손에 쥐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들의 관계성들, 그 모든 것, 네? 사랑하는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나의 몸에 내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관계성이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오직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미소를 의지하며 담대히 다시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렸을 때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만 바라보며 all in 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